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후 예배로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는 항상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종도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단에 세우셨으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자족함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지원을 했죠. 그래서 선교 원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지원되어지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쯤에 그런 지원이 중단되어졌어요. 중단되었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 말은 전에 선교를 많이 하다가 중단되어졌는데 다시 나를 생각하고 다시 이 선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선교금이 선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금을 보내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금을 보내준 것은 참 고마운데, 근데 내가 선교금을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고마워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 나는 그걸 배웠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 좋겠다. 그걸 배워서 나도 자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하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내가 실천해 가면서 그 삶을 더 유익하도록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바로 그걸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를 자족하게 할 수 있다. 자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옛날에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의 그 한이 맺힌 소리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률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높은 그런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배우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배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러면서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힘은 뭐가 힘이죠? 자동차의 힘. 기름이죠. 자동차의 힘은 기름이에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부속을 다 끼워놔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꼼짝을 못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힘은 또 뭘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힘은 법의 힘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고통을 갖고 있을 때에 법이 이 억울함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풀어준단 말이에요. 법이 힘이에요.
몸의 힘은 뭐지요? 하도 여러 가지 것이니까. 몸의 힘은 건강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기술이 좋아도 건강이 없으면 기술도 지식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능력은 건강이다. 건강.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 동기는 먹고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신경 쓰는 거예요. 먹는 거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더불어서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건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돈의 힘, 혹은 지식의 힘, 건강의 힘, 법의 힘 등등 이런 힘들이 결국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혹은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식의 힘도, 건강의 힘도, 법의 힘도, 육체의 힘도 등등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총체적인 이 힘이 각 분야별로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통체적으로 하나로 표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있다. 어저께 애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하승이가 라면을 끓여서 먹다가 조금 모자랐는지 더 먹고 싶다. 그래서 국물이 남았는데 밥을 말아 먹고 싶다. 밥을 말아줬어요. 밥을 말아줬는데 조금 먹다가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래서 못 먹었다고 막 먹으라 해도 더 못 먹겠다. 그러면 수저를 놔요. 그 밥 치우고 나서 수박을 갖다 놨어요. 금방 수박을 찔러서 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다고 했거든요. 수박을 금방 찔러서 먹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아까 금방 배불러서 밥도 못 먹겠다고 수저를 놨는데 근데 어떻게 수박이 들어가? 그러니까 수박 배는 따로 있어요. 네, 간식 먹는 배가 따로 있대요. 간식 먹는 배가. 간식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뭐 라면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배가 여러 개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는 배 안에 배가 몇 개 들었노? 여러 개 들었어요. 여러 개 들었대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있나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 야, 근데 배는 여러 개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로 다 들어가노? 입으로 다 들어가네. 배는 여러 개인데 왜 입으로 다 들어가네? 근데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다 배로 다 갈라져 들어가지나? 야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또 기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사람의 뇌는 하나인데 어떻게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나요? 야, 이게 저보다 수준이 한 단계 위다. 입으로 다 들어간다 보니까 뇌는 하나인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아주 이게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된다 이 말. 그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건강의 힘을 딴 사람이 주고 지식의 힘을 딴 사람이 주고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딴 사람이 주고 이런 등등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총체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이 있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 대단한 힘을 가졌죠.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건물도 부수기도 하고 환경도 파괴시키고 이 힘은 파괴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따라 합시다. 파괴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다.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이런 핵들은 파괴는 시키는데 회복은 못해요. 수소탄이든 원자탄이든 핵탄이든 이것은 던져서 모든 환경을 파괴는 시키는데 회복을 못해요. 회복을.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다시 해봐요. 파괴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힘,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핵은 죽이기는 죽이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 자족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뭘로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자족한다.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밭에도 포도 감람나무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자족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그래요. 많은 가지고도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살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가난에 쪼들려서 못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국수 먹으면서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너무 자족해요. 만족해요. 이야, 국수를 먹는데
죽을 먹는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어떤 사람은 갈비를 먹으면서도 못마땅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싶고 이렇게 불행하게 가난하게 산다는 이 차이가 뭘까요? 국수하고 갈비 차이일까요? 10,000원하고 100,000원의 부피 차이일까요? 그 차이 때문에 불행하고 그 차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자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서도 내가 너무 즐겁고 만족하고 자족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소를 잡아 먹으면서도 이건 왜 나는 이밖에 안 돼? 왜 소 10마리가 안 되나? 난 1마리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네. 1,000억을 놓고도 능력이 없는 사람. 10,000원을 놓고도 능력으로 사는 사람. 10,000원 놓고 살아도 능력으로 사는 사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작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능력을 배우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족의 능력을 배우면 좋겠다. 내가 4월달인가 이거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4월 21일 주간에 그 방송에 나왔던 뉴스 한 장면이에요. 4월 21일 주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얼마 지금 살지를 못해요. 선고상. 그런데 이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 금액이 1조 8천억이에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1조 8천억. 최태원 회장한테 뭐 1조 4천억인가 8천억인가 현금으로 만들어주라 했다고 그랬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1조라는 돈을 10,000원짜리로 부피를 쌓으면 얼마나 될까?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몇 톤 차로 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억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억하면 억하고 죽는다고 했어요. 억소리가 놀래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조 이야기해도 별로예요. 억도 안 놀랐는데 조해도 뭐 별로예요. 별로 감각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와, 이거는 숫자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억 정도면 그래도 뭔가 좀 느낌이 있을 텐데 조 이야기하니까 이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이 암 환자가 1조 8천억에 대한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암 환자가.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네요. 쓸 시간이 없대요. 1조 8천억을 쓰려고 하면 하루에 얼마씩이나 써야 되나? 나는 모르겠어요, 계산을. 쓸 시간이 없대요. 암 사용 선고를 받아갖고 지금 치료 중에 있어. 그러니까 오늘 줄 내일 줄지 몰라요. 근데 1조 8천억이란 돈이 들어와, 지금. 자족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질이 좋도록 만드는 거다. 자족이 없는 사람, 우리 삶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우리 반주자에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원을 개원을 했는데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면 된다. 급한 맘 먹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자족이 있다면은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분 강의하는데 자기를 비유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씹다 뱉어놓은 수제비 같이 생겼다. 어떤 분 강의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제비를 씹었다가 뱉어놓은 것처럼 자기가 생겼대요. 그렇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자족이라는 말 속에서 지금 오늘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지금 정상적으로 산소호흡기 안 꽂고 호흡할 수 있는 거, 눈 두 짝 다 성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모자란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족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내가 자족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족함의 능력. 자족함의 능력.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족함의 능력을 배워야 되고 누려야 우리의 삶을 좀 질이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감이 없는 사람은 질이 좋지가 않아요. 늘 마음이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모자라고 늘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저 자족감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웠대요. 11절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나는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 뭐가 모자래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그 첫째가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배웠는데 그 능력이 첫째가 궁핍에도 나는 자족한 걸 배웠다. 궁핍에도. 앞에 이야기했죠? 나는 국수 먹어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아니 국수가 한 그릇이 안 돼. 반 그릇밖에 안 돼. 반 그릇 놓고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말이에요. 반 그릇만 있어도. 이게 궁핍이잖아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게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는 어디에? 비천에 처할 줄도 나는 안다. 국수 한 그릇이 없어서 반 그릇을 놓고도 나는 자족
안다. 1조 8천억이 아니라 만 원을 놓고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다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종종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합니다만, 누가 밥을 사줬는데 난 누가 밥 사줘서 나 오늘 밥 얻어먹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왔다고요? 밥을 얻어먹고 왔대요. 누가 사줘서 얻어먹고 왔대요. 얻어먹는 거는 뭐요? 거지. 나는 거지야.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누가 밥을 사줘서 나 그분한테 굉장히 좋은 식사 대접받고 왔어. 대접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거지로 얻어먹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을 들여서 나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스스로가 거지 수준에서 나는 얻어먹고 오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밥을 사줘서 나 오늘 대접 잘 받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품격 있잖아요. 밥을 사준 분도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 누가 밥 사줘서 얻어먹고 왔어.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조금 품격 있고 수준이 있도록 그렇게 생각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런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궁핍해도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입을 것도 만만치 않아. 어디 가려는데 돈이 없어 걸어가. 차 탈 수 있는 경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돈이 있었으면 내 차 타고 왔을 건데,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날 걸어갈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자족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대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능력을 배우고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 아멘. 아멘이 꼭 식은 죽 먹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아멘.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온다. 내가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또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족해요? 좋게요? 여러분들 좋게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만족해요. 그런 분 아멘.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듣고 아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날 때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 옷 한 가지 없어요. 수건 한 장 없어요. 쌀 한 톨 없어요. 우유 한 방울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유가 있어 없어? 쌀 있어 없어? 옷 몇 벌이나 있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그런데 만족하냐? 만족하냐? 그런데 만족하냐? 내가 태어날 때의 온 모습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뭐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뭐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욕심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 능력이. 우리는 능력 이야기하면은 막 산을 무너뜨리는 거,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 막 별을 따오는 거,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능력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고 싶은데도 자족이 안 되는 건 능력이 안 되는 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족하대요.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천에도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대요. 자족하대요. 오늘 우리들도 좀 이런 능력을 좀 가지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저 정도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 당연히 안 기쁘지. 저 정도 되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게 진실이겠지.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저런 상황에서도 뭐 한다고? 기쁘대요. 즐겁대요.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하는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시니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다. 나는 비천해도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늘 가난하게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고 그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을 주시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을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질이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드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서 사니까 믿음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인생의 삶도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즐겁고 자족하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집에 가 있을 때에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즐거운 일 하면 힘이 나잖아요. 힘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우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름이 이제 다가왔는데 우리 운동하러 가서 공 치고 나서 저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는데 옆에 분들은 막 줄줄줄줄 흘려요. 막 티를 입었는데 티에서 막 땀을 막 짜낼 정도로 흘려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아우의 사장님, 마누라가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 엄마 아빠가 그 일 하라고 하면 하겠어? 잡아먹으려고 할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당신 저 노동자에게서 그렇게 막 땀을 쥐어 짤 정도 이러고 오라고 막 마누라 잡아먹으려고 하지. 부모 잡아먹으려고 하지.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운동을 왜 해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저런 환경 속에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어도 저런 것에 내 능력은 구하지 않는 거야. 저것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닥쳐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초월하는 거야. 다 초월하는 거야. 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살면은 삶에 아주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불행했나요? 집이 없어. 잠잘 곳이 없어. 공중에 새도 여우도 잠잘 곳이 있어. 누울 곳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그러면 새도 여우도 누울 곳이 있어서 행복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울 곳이 있어서 더 행복할까요? 왜? 예수님은 저런 것이 누울 곳도 없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이유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에 아침에 일찍이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요. 시장하셔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갈 정도로의 삶을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족의 능력을 배우자. 자족의 능력을 배우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족의 능력을 배우게 되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아주 수준 있게, 질이 좋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물론 기도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기도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환경은 날마다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모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천질만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등등 여러 계층의 삶을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인생이 좀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의 능력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